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6장 11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단위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단위로 살자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루살이처럼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회고담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과거를 추억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나이쯤 되면은 인생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물론 뭐 이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허무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느냐면, 우선 세월이 쏜살 같다고 합니다. 쏜살이란 말은 쏜 화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시위에서 놓으면은 화살은 벼락같이 달려가서 상대를 뚫지요. 그래서 세월이 쏜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세월은 정해져 있는 그 궤도대로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본 목사도 태어나서 이러저러하게 살다 보니까 벌써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또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100세 시대다, 150세 시대다, 별 얘기들이 다 많지만 제 나이가 60살, 만 60살을 우리가 이제 환갑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갑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의 60갑자, 제가 이제 잔나비띠인데, 잔나비띠, 그것도 이제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그 병신년이 60년 만에 다시 병신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갑이라고 그러는데요. 옛분들은 환갑 때를 대단히 성대하게 잔치를 차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30, 40이면 다 죽기 때문에 환갑의 나이를 맞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축복할 만한 그러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또 저도 그때 이제 수년 전에 환갑을 맞고 보니까 이제는 나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여태까지 60년을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빼놓고는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도 전한답시고 전한 것 이외에는 뭐 쓸모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은 주님께 좀 그래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을 처음 자식으로 가졌을 때가 벌써 3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던 그 예쁜 딸이 벌써 커서 33년이라는 청년으로 변했어요. 벌써 33년의 세월이 꼬박 흘렀던 것입니다. 정말 세월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고속열차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속열차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KTX 400, 500 그렇게 킬로미터를 운행해서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년 시절엔 하루는 짧고 한 해는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년 시절에는 하루는 길고 한 해는 짧습니다. 청년은 희망이라는 그림자를 가졌고 노인은 회상이라는 추억이라는 그림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세월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제가 엊그제가 30대였고 엊그제가 40대였고 같았는데 금방 50대가 됐어요. 그러더니 금방 60대가 되었고 조금 있으면 금방 또 70대가 돼요. 그 노인들의 이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길이 창창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어디 서 있는지,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을 설계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뭐 나는 100살까지 살 테니까 100살까지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다음에 80대는 어떻게, 90대는 어떻게, 80대는 어떻게, 70대는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환산해서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이러이러한 계획표대로 살아가겠다.
그거 다 허무한 짓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꼭 보면 그렇게 새해 계획표를 그럴듯하고 멋있게 세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사실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신 본문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기도할 때 하필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또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일은 오늘만 신경 쓰고 내일 일부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주님을 믿고 난 뒤로 이 본문의 6장 11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과 또 주님 나라의 의와 그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 일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느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쉽사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일생 동안 풍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 왜 하필이면 하루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일주일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또 1년치도 아니고 10년치도 아닌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두 번째로 본문의 6장 34절은 더욱더 좀 심하신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입니까? 짐승들은 사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고프면 슬슬 나가서 사냥해서 이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그리고는 그날을 그냥 평안하게 지내요. 무슨 큰 짐승들 호랑이니 사자니 백세 왕이라는 호랑이니 사자니 무슨 이런 짐승들이 음식을 쌓아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다람쥐라든지 또는 무슨 개미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식량을 저축은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내일, 한 달, 1년, 10년, 100년을 걱정하면서 탐욕스럽게 재물과 양식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남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부자의 비유를 들었죠. 그 부자는 자기가 너무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양식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 양식이 쌓여서 안 되겠다. 큰 창고를 짓고 그 양식을 다 쌓아놓고 이제 탱자탱자 하면서 내 영혼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이제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서 남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자신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5분 앞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는 정말 42.195km 마라톤을
2시간 반, 3시간, 4시간에 달려올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당신은 폐암 3기 말이라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간암 3기 말이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단위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인생 전체에서 사실은 오늘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어젯밤 내가 깨어나기 이전에 그 순간들은 이미 다 나의 뇌 속에는 있을지언정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기억으로, 추억으로, 나의 역사로는 남아있죠. 삶의 역사로, 내 머리에 자취로만 남아있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앞날의 결정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를 잃어버리면요, 오늘 현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Time will never return. 타임은 결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은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가장 나의 사업에서 중요한 그러한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다시 잘 때까지의 그 주어진 시간을 불꽃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아마 반쯤 반이 다가오는지 어떤지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오늘은 이만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점까지 지나갔고 또 앞으로 또 지나갑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마 잠을 조금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도 6시간은 주무시겠죠. 청년들 잠이 많다 보니까 8시간, 심지어는 10시간, 일요일날 어떤 분은 12시간, 13시간을 주무시는 청년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식사 및 휴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3끼를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한 3시간 정도는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시겠죠. 물론 저는 2끼만 먹습니다. 2시간도 채 식사하고 쉬지를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소한 샤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샤워는 해야 된다면 샤워 가고 또 화장실에 와서 볼일을 본다면 1시간 정도는 소비되겠지요. 또 우리가 요즘 즐겨 시청하는 이 스마트폰, 또 우리가 즐겨 시청하는 TV, 최소한 1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텔레비, 스마트폰 시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시간이면 대단히 양호하신 분이죠. 사실상 4시간가량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또 교통시간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 가고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우리가 교회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하루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그럭저럭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또 잡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또 이러저러한 잡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시간이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스탠다드한 타임테이블로 계산해 봤더니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4시간은 그냥 유야무야로 14시간은 그냥 사라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결국 10시간 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10시간을 내 시간으로 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10시간이지만
이 살아가는 10시간을 우리가 불꽃처럼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10시간을 정말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썩은 물처럼 고이기 마련입니다. 썩은 물이 왜 썩은 물이에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물이 썩으면 그 속에서 구데기가 생기고 병균이 들끓고 악취가 나고 부패하고, 누가 좋아해요? 이제 귀신들, 마귀들이 좋아하는 더러운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즐겨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시다 칭찬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들이 좋아하고 마귀들이 들끓는 그런 더리한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저는 비록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자 수고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구절이죠. 수고라기보단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라는 것은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일신, 날로 새로워지려면 일일신,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 또 일신, 또 날로, 그 날로 새롭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적인 구절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내가 오늘 삶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냥 깨느적해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런 일일 일신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힘든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스어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초분, 그 다음에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모든 만물이 거기에 흥망성쇠의 모든 변화의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지내가야 하는 자연적 시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필연적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스케줄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대로 매일매일 무익하게 헛되게 낭비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바로 시간을 낭비한 채로 시간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 일을 이때에 하라고 명하셨는데 안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희생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헛되이 낭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저주를 주십니다. 저주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속에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6장 11절과 34절의 말씀은 대단히 짧은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첫째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살아야 매일매일 비전이 있어야 내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일일 일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지겹고 아무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아무 비전도 없다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제 멋대로 하나님과 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루 단위를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의 영성을 깨워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낭비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8시 일어나면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서 잠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잠깐 성경책 읽으면 금방 한두 시간 지나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10시간을 쓰기는 고사하고 그야말로 대여섯 시간도 못 쓰고 그냥 하루를 허둥지둥 하다가 하루가 다 낭비가 됩니다. 하루가 다 뒤틀려 버리는 것이. 그래서 새벽 5시에 정확하게 깨서 비록 몸이 천근만근 힘들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샤워를 하고 간단히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 단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즉 그분의 살과 피를 하루 단위로 먹고 마셔야 해요. 우리가 밥을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오늘은 나 아무것도 안 먹을래. 내일은 왕창 먹고 모레는 나 물도 안 먹고 살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바로 이 성경책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루 단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9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루 단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침 예배로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침 때에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찬송 한 구절이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지 않으면요.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마귀들이 괴롭힙니다. 밤새내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가 취침 예배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지나온 하루를 고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취침 예배 때 과연 오늘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일을 했는가? 주님의 일을 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일을 하셨습니까? 불꽃같이 그 10시간, 11시간, 어제 짜투리 시간을 더 내서 12시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 때에 정말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의 값을 제가 충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는 까닭은,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되는 그 방법은 또한 잠자고 식사하고 모든 일정에 남는 시간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데 힘써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주님께 고하며 하루 단위로 주님께 삶을 바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